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느 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꿈푸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도 말해야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진정성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들은 바벨론에 꿈꾸는 사람들은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소위 지혜자라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지 맨날 그럴듯하게 꾸며서 거짓말만 할 줄 알았지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밥버러지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참 극단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죽게 될 지혜자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의 설득으로 지금 왜 아리옥이 이런 명령을 받고 나왔는지 설명해 주었고 다니엘의 설득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은 벌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뭐냐?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답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당황했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왕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걸 믿는다고 해서 안 두려운 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두렵고 똑같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혹 답 없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더라도
그래서 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다니엘이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복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임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루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라가 세워지고 왕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순간들임을 고백했죠. 그것이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갑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깊이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만난 이제 느부갓네살은 전날에 지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이 묻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똑같이 질문했죠. 그런데 다니엘도 전날 지혜자들이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날 지혜자들이 뭐라고 했죠? 그 꿈도 알고 꿈 해석도 알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대답도 비슷합니다.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없다고 하죠. 사람은 보일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전날의 지혜자들의 대답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뭐죠? 전날의 지혜자들은 신들이나 알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신들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은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 신들은 가짜니까요. 그런데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만, 신만 안다고 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의 신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덩이, 쇠덩이에 불과하니까요. 뭐 금덩이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다 그냥 무생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 위에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고백한 뒤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겠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9절을 보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머리는 순금,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손대지 않는 돌이 뭐냐면 사람이 채석장에서 캐거나 어디에서 주워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옮겨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혼자 있는 돌이, 혼자 날아온 돌이, 혼자 움직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니까 신상이 무너져 내렸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꿈이었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놋쇠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양이었던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엄청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수준에서 이 꿈을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신상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대적하고 있는 적들이라면 뜨인 돌은 느부갓네살이라서 내가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라면 일이 복잡해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그럼 뜨인 돌이 어느 나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면 다행인데 두 번째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데 이게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뜨인, 만약에 이 신상이 바벨론을 의미한다면 뜨인 돌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서 미리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앞에 왔을 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듣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꿈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해석도 정확한 거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들려줄 꿈의 해석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3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하죠.
우선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금머리가 될 수 있었고 바벨론을 세우고 여러 왕들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임명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 바벨론이 지금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왜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느부갓네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지 속국의 신이 뭘 한다고 떠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고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된 정당성을 어떻게 정당화했냐면 신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다라는 논리를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만 해도 고조선 세운 사람도 신의 아들이죠. 고구려 세운 사람들은 고구려 사온 주목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써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 내가 속국으로 삼은 나라의 신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잘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느부갓네살 편을 드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다고요. 지금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머리에 멍에를 뒤집어 쓰고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반기를 들려고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 예레미야서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이런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선포를 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오죽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전해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맨날 울어요. 그래갖고 눈물의 선지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세요. 6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예레미야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지 잘났다고 까불었겠죠.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바벨론을 세운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알든 모르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바랬던 유대인들을,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해란 이야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눌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이제 금머리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부분들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을 다니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제국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러죠. 그러니까 은으로 된 가슴은 둘째 나라, 놋으로 된 부분은 셋째 나라, 셋째 나라, 쇠로 된 부분은 넷째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둘째 나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 셋째 나라는 헬라 제국, 넷째 나라는 로마,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보통 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제국들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나라가 뭔가 더 중요해요. 뭔가 더 중요해서 이후에 넷째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쇠부터 시작해서 쇠로 된 부분,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 다 한 나라, 넷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발가락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넷째 나라가, 우리 아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로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있던 제국들은 보통 다 제국으로 대체됐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망하니까 로마가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국으로 대처되었는데, 로마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죠? 막 여러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냐면 여러 조각으로 분열해서 각각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또 나옵니다. 44절에 그 넷째 나라의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게 뭐냐? 뜨인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신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죠? 먼지가 되어 사라졌는데 그 무너질 때 뭐가 날아와서 무너뜨렸다고요? 뜨인 돌이 와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신상이 무너져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그런데 지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떨어지고 그것 위에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꿈의 최종 완성이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이제 모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본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대로인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후로 다니엘의 시대 이후로 펼쳐질 역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채울 것이다. 온 세상을 채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꿈이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이제까지 흘러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죠. 아까 넷째 나라 때 뜨인 돌이 나타나잖아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노래로도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그날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뛰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멍에 손 넣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오게 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겁주려고요? 아니죠.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왜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모든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위로와 소망인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을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한 걸음이기에 우리의 오늘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싸움을 마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의 찬양만이 남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러하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오늘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들을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한 걸음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의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이 좌절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한 느부갓네살은 기뻐하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왜 기뻐할까요? 자기 나라 망하고 은 망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왜 기뻐할까요? 어쨌든 자기가 금머리잖아요. 자기가 금머리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막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왕이 된 거야. 이걸 배우고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다니엘의 신이 대단한 존재구나. 이 정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 좋은 분 같아. 근데 믿지는 않아. 똑같은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2장의 이야기는 이 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장 4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가기 쉬워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은 간직을 얻고 총리가 되고 출세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혜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앞에서 제가 길게 떠든 것 다 헛소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그거잖아요. 다니엘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의 고백을 다시 보시라고요.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 2장의 핵심이라고요.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나 설명에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했느냐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바보 같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혹 우리가 가난하고 혹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좋은 대학 못 갔고 좋은 직장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 세상의 흥망선세가 사람이 잘하고 사람이 못하고 어떤 사람이 대단하고 어떤 사람이 영웅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의 오늘들이 힘겹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제국들도 멸망하는데요. 영원한 제국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우리들이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최후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다만 그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이 잠시 보류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겨울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우린 그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니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